2019년도 5월 12일 목회 상담 심리학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항상 머릿말은 여러분 머릿속에 늘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상담의 뜻은 서로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이게 육적인 한 문법의 뜻하고 머릿속에 들어가시고 성경적으로 늘 또 말씀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을 보고 바로 우리는 성령 속에서 육적인 영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는 영, 아담의 영이라 한다. 심리학은 마음의 작용선택 의식의 상태, 육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하는 정도를 보고 우리는 심리학으로 말합니다.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 한다. 예화를 율법의 설교는 국어와 같고 율법의 내용, 지혜의 설교는 수학과 같으며 하나님의 계시, 영감은 역사라 말한다. 심리학은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 그런 뜻이 심리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학기 때 요한복음 6장 사명자의 상담에 대해서 정말 내가 사명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명자의 상담을 요한복음 6장의 28절로 71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묻고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고 계속적으로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물음,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해서 34절에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도 말했고, 응답 이거로 첫째,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의 뜻 알아라. 이거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35절 36절. 두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알아라. 이거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부활. 이거로 39절 40절. 세 번째, 유대인들의 시험 뜻 알아라.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41절 48절. 네 번째, 영생의 떡 의미 알아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산떡 생명을 위한 내 살 49절에서 51절. 다섯 번째, 인자의 살과 피의 의미 알아라. 이거로 생명과 영생의 부활 52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니까 네 번째 물음을 제자들이 합니다.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거로 생명, 영생, 부활의 말씀.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명에 대한 거, 영생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52절을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살을, 예수님의 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51절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하늘의 떡을 말을 하고 영생을 말을 하며 바로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인데 바로 내 살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감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만 갖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지. 아주 보수적인 신앙, 봉건주의적인 신앙. 율법만 갖고 있는 데서는 전혀 이게 영적인 어떤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율법만 갖고 있는 사람, 성경 66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 도저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말씀은 말씀이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비유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비유법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설교를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마태복음 13장 34절, 누가복음 8장 10절 11절 12절 쭉 나가죠. 자, 마가복음 4장에 또 역시 11절 12절 쭉 나가죠.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안 하셨다는데 이 시대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비유를 말하면 왜 말씀을 안 하고 자꾸 비유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비유로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설교를 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칼이라고 말합니다. 날카로운 칼이라고 말합니다. 그 칼로서 심장과 폐부를 수술하는 메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영혼을 수술한다 뜻이에요. 마음과 뜻도 감찰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찌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이며 그게 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비유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 하면 또다시 연이어서 나가게 돼 있잖아요. 칼이 다 칼이냐?
아니잖아요. 과도칼, 부엌에서는 부엌칼, 생선 짝는 생선칼, 나라에서 싸우는 부엌칼, 갑으로 남긴 거, 검도, 육곡간에 육식을 자르는 또 기계칼, 돌을 자르는 칼, 나무를 자르는 칼, 철을 자르는 칼. 참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칼의 비유를 할 때에 자, 말씀이 다 말씀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주 돌멩이처럼 반석과 같이 아주 두껍게 마음의 밭에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돌멩이처럼. 그건 돌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돌을 자를 수 있는 칼이 필요하듯이 그 아주 엄청나게 바위덩어리 같은 거를 깨부술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도칼은 과일만 깎는 거야. 하물며 생선도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부엌칼 갖고 생선 큰 거 참치 같은 거 자르려면요 뼈다고 안 잘라집니다. 부엌칼이 이빨이 나가요. 그래서 큰 무식한 칼로 그것도 그냥 이따마시 그냥 나무떼기 밑둥으로 잘라가지고 그걸 도마로 해서 거기다가 내려치는 거야. 자, 이렇게 여러 종류가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도 유대인처럼 율법만 갖고 모세율법만 전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현대에 살고 있는 과학 첨단을 갖고 있어요. 의학 첨단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처럼 그냥 이렇게 진맥을 하는 한의원도 있겠지만 지금은 엑스레이 촬영을 하며 CT 촬영을 하는 또 그 껍데기 촬영을 하는 기계화가 된 시대예요. 예전에는요 35년 전에도 그 큰 병원에 서울대학병원에도요 정밀검사한다는 카메라에 달아서 다 머리 뱃속에 들어가고 카메라가 달려가고 정밀검사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건 아주 구닥다리예요. 아십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그렇게 틀려지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어요. 그 시대에 따라 양식을 먹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미 앞자락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떡, 모세의 떡, 만나, 그죠? 모세의 만나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을 얻는 떡인데 이 떡은 곧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52절에 그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여기다 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은 누가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자, 그분의 살은 그냥 말씀이에요.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세상을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창조하셨고 그 빛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다.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거 살이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징그럽게 살을 먹어? 그냥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지요. 믿습니까? 거기에 꼭 살이라고 나와서 자 종전에 칼로 지금 말씀 비유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 밭에 채소가 심기지 밭에 쌀 심기는 거 봤어요? 밭에는 채소야. 그냥 호박이나 심고 감자나 심고 나머지 뭐 오이나 고추 이런 거 심는 자리예요. 밭에는 채소를 심어. 그게 우리 마음의 밭이야. 노래는 쌀 심고 근데 노래는 물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전에 얘기했죠. 철학에 대해서 밭전자 위에 물숫자가 있으면 논답자라고. 밭에 물을 대니 논이 되더라. 그래서 마음의 밭에 잘 갈아서 묻히면은 성령이 임재하심 따라 은사가 임하고 은사가 많이 있어갖고 계속 물 숫자를 쓰듯이 성령 충만 계속 하다 보면 말씀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머릿속에 심겨놓을 수 있다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도 세상에 있는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유가 엄청난 큰 은사예요. 비유 은사 속엔 지기법과 은유법이 있다고 그랬죠. 직접 말을 누구누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자. 그러나 나쁜 걸 말할 때는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성경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써도 되지만 이 시대에 누구누구처럼 그러면 때때로 은유법이란 건 직접 말하지 않고 감춰놓고 모방을 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은 입술이지 입술 이쁜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앵두 같은 입술 가졌다. 얼굴이 너무나 이쁘면 달덩어리 같다. 그게 바로 비유법이야 그게. 에?
직접 어쩌면 그렇게 달덩어리 같냐. 너무 그냥 똥반삼 넌 쟁반 같다.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초보자들에게는 비유법을 쓰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말씀만 하는데 비유법을 쓰는 이는요 초신자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강신자들은요 그냥 대강대강 말해도 알아들어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사람? 목사 전도사? 집사까지도 말씀 얘기면 다 알아요.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대강대강 어느 세월 어떻게 배웠겠어요. 아담이 어떻고 하와가 어떻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고 출애굽기에 모세가 어떻고 뭐 사사기에 뭐 어떤 삼손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쫙 못 알아들어 뭐 있어. 자 초신자들이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해. 하나님을 믿고 싶어해. 기적을 만나고 싶어해. 그런데 삼손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디모데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때 쓰는 게 비유법이에요. 아십니까? 아니 어느 보험회사를 들어가든 다단계를 들어가든 직장을 들어가든 첫 번부터 꼭대기 오너 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 대리로 과장으로 부장으로 이사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있는 직장의 모든 역사와 내력들을 아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첫 번부터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이 씀이 드셔. 불신지 오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비유가 필요한 거라고요. 오늘 여기는 제자들에게 이미 앞자르게 6장을 통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믿음이 없는 5,000명이 먹고도 남은 12강절이 남을 정도까지 초신자들에게 쫙 말씀을 전했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야. 그렇죠? 생명에 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부활은 어떻고 영생은 어떻고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그냥 직진 코스로 갈 수 있나요? 직진 코스 못 갑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에 직진 갈 수 있어요? 그 다리가 하나가 있어. 교각이 어떤 다리를 건너야 갈 것 같아. 구원받은 백성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 거듭이 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요한복음 3장은 지극히 말씀하셨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돼? 거듭이 나려면 당연히 성령 받아야죠. 내 힘으로 못 가죠. 명예나 돈으로 못 가죠.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걸어가야 될 거리 많은 거야. 거듭이 난 백성만 천국을 가고 천국 가는 백성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어떤 영생? 그것도 직진 코스 가나?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그때 영생이라고. 누가복음에 10장에 25절로 35절까지 율법도 다 지켰어. 첫째 계명이 뭐라 했어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까지 지키지 않으면 영생 못 간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생명 말고 영적 생명을 말하고 있죠. 자 54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이게 부활이죠. 자, 내 살을 먹고 즉 말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사랑을 갖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바로 부활이죠.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22절에서 1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죽어서 태어나는 첫 번째 부활.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사망의 길로 들어간다. 그죠? 근데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올라오고 있어. 음부에서 올라오고 있어. 바다에서도 올라오고 있어. 근데 죽었는데 또 죽더라. 그게 계시록 20장의 12절에서 14절이에요. 아 무조건 왔다리 신앙생활했는데도 죽어서 천국 올라가더라? 아니요, 못 가지요. 자, 모세 선지자처럼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직진 코스로 가지 못하고 유다서를 1장에 사단이가 뺏어가려고 모세 선지자 영혼을 갖고 싸우고 있었어.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를 보내서 싸워서 이겨서 모세 영혼은 찾게 된 거지. 그렇게 큰일을 한 사람도 그냥 직진으로 못 가는데, 아니 우리같이 하나님 말 제대로 듣지 않고 그러고 가는 사람을 직진 코스로 보내준대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종아,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종아, 누가 거기 천국에 들어오느냐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쳤어. 그러면 그게 악령에 의해서도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 결론이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모른다고 하셨을까? 악한 영에 의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받을 때 조심조심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 자 55절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 살이 바뀌어서 양식으로 변해요. 참된 양식, 그죠? 그리고 피가 변하여 음료로 변합니다. 자 음료수는 우리가 목마를 때 먹죠. 시원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시원함을 느낀다는 뜻이야. 내 살은 양식이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 양식을 먹으면 배가 꽉 차서 포만감을 느끼죠. 평안감사도 탐나지 않죠. 욕심 안 부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게 들어가면 절대 탐욕 없어지고요. 음료를 먹을 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역시 시원함을 느낀다. 그럼 우리가 먹은 양식을 나눠줘야 되고 우리가 먹은 음료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음료로다. 알고 깨닫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56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음료,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자 우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야.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의 15장에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에 가지는 성도니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포도나무 옆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려질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가 돼서 붙어있거든 열매를 많이 만들어라. 그래야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로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이라.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거야. 다른 것이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 주님의 양식을, 주님의 음료를 먹고 마시는 자가 내 살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계속 거쳐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생명이 그 안에, 부활이 그 안에 계속적으로 오면서 달려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거 듣는 게 굉장히 어렵죠.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은사가 안 받고 지금 초보자 신학생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대학원생도 어려워. 학수랑 박사도 많이 어려워.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비유로 말하는데도 어렵도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자 57절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게 내리내리 사랑이며 내리내리 전의성이에요. 능력도 전이 받는 거고 나 은사도 받는 거고 다 이렇게 내리내리 가야 돼. 근데 예수님 같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58절로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먹은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 이거 육신의 양식이에요. 배가 고파서 먹은 떡이라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먹었다는 떡이야. 이때 당시에는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가 불렀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지금 우리 주님은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배부른 가운데서 교육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떡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만나를 통해서 먹은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율법의 떡은 결국은 죽는다 라는 결론이고요. 예수로서 그분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의 45절 이하에 아담이가 준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살리는 영이다 라고 말했죠.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려주는 영이다. 그게 목회 상담학의 심리학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때 당시 회당은 지금 교회당이에요.
교회잖아. 그때 당시 이걸 가르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세계를 신학교에서 영적인 것을 그렇게 갖다 붙여주고 말씀을 찾아줘도 못 믿겠대. 거기 그렇게 배버려갖고 율법이 세뇌가 돼갖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 속에 있는 걸 하나도 빼지 말아야 되잖아. 계시록 22장에 있듯이. 갑자기 조금 비유법을 써가지고 자 예수님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 뭘까? 이렇게 말을 좀 바꿨어. 그 시편 18편의 10절에 그룹들 천사들을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가용은 천사구나. 이렇게 뭔가 비유법을 써서 얘기하면 이상하대다. 이상한 게 이게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거라잖아. 천사들을. 그럼 시편 104편에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구름마차더라.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이상하다 그래. 성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더라 그래.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모세율법 속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 가르치실 때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여럿이 들었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렇게 기껏하니 해석을 하고 주었는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너무 어렵도다. 생명과 영생과 부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첫째, 창조의 원리. 두 번째, 영육의 원리. 세 번째, 예정된 원리. 세 분리로 나누어서 오늘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원리 61절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의심을 하고 너무 어려워 수군하고 있어. 이중이 막 여기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막 뒤에서 너무 어려워 수군하고 있는 게 나도 저 뒤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몇백 명인데도 누가 판단하는지 누가 비판하는지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자고 쇼하는지 그걸 와서 다 쳐다보고 있는 게 다 들려. 수군하는 게 들린다고 말이야. 그 오늘 주님도 왜 수군거리느냐 그렇잖아요. 너무 어렵도다.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그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오늘 주님이 묻고 있어요. 자,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 창조의 원리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8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니? 아니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어서 나이가 이제 50도 못 돼놓고 요한복음 8장 57절 네가 50도 못 됐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하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50도 못 되는 것이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의 시각장애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는 자에게 왜 침으로 진흙을 발라 눈에다 이기는 줄 아십니까? 창조의 원리를 얘기해주기 위해서야. 창조의 원리.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천사는 어떻게 태어났으며 만물은 어떻게 태어났고 하늘은 어떻게 생겼는지 창조의 원리를 말씀해주기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가면 너희들 어찌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너 알아? 어떻게 몰라요. 성령은 그렇게 임한다. 고개를 갸우뚱거렸더라 그래. 너는 율법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 라고 말하면서 다시 모세율법으로 내려와서 자 모세장으로 가자. 그때 당시에는 구약이 있었으니까 그죠? 자 모세장으로 가자 라고 해서 노뱀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자 인자의 이전 있던 거. 자 여러분들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는데 갑자기 어딜 걸어가다가 어느 집을 만나거나 어떤 그 사람들을 딱 볼 때가 있어요. 왜 너랑 나랑 어디서 본 것 같지? 자 이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언젠가 여기 왔던 것 같지? 이런 느낌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응? 우리가 언젠가 와본 것 같고 언젠가 만나봤던 사람처럼 느껴질 때 이런 것들이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을 밀려서 왔지만 내가 오기 이전에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었는데
어디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의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긴 다 보태졌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원리는 너희들이 시험들 까노라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본 낙원에 끌려가는 것을, 낙원 이야기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 그죠? 낙원에 끌려가는데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다. 죽었던 사람을 보았다라고 지금도 얘기하면요, 잘못됐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보여? 그 사단이야. 그럼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을 모르는 말씀이죠. 아시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을 보았다 그래. 그럼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시험 들까요? 말을 중단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말을, 이 영적인 비밀을 지금은 쫙 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창조의 원리를 여러분께 지금 하면은 일주일이라도 모자르죠? 바로 이렇게 창조의 원리를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면 너희들 어찌하려고 그러니? 근데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그랬죠.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을 때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하에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찾아다녔다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녀오셨다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과학 첨단을 가면서 세상이 지도 타임머신 타고 걸어가기도 하고 날아갔다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신출기물 해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때때로는 무교인도 또 무속인도 스들도 여기서 있는데 갑작스럽게 쫙 로마 성당 꼭대기까지 갔다 와는, 자기가 그 영혼이 떠서 갔다 왔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기독교인들은 영이 빠져서 갔다 올 수 없는,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가 봤던 변화산상에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게 베드로한테 탁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베드로가 그냥 쭉 그 시대로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꺼지는 거야. 내가 관심 있는 걸 사게 돼 있어요. 옷도 관심 있고 화장도 관심 있고 TV도 관심이 있어야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갔을까 왔을까? 선지자가 그 앞에 왔을까 갔을까? 자, 이런 것들이 다 의문점이죠. 이게 영적 세계라는 거야. 아니다 기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가 그 시대로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 그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을 해요. 내가 창세전에 있었던 곳, 아버지가 계시던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막 원리로 갔다가 이러고, 왜 기독교인들이 다 원리 강론하는 쪽으로 빠지겠어요? 신비적으로 들어가게 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영적 세계를 몰라요. 율법에 묶여있다 그 말이에요. 이종이 어마어마한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유혹스러운 어떤 그런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얘기해도요, 이종한테는요 아주 하니까, 이종이 본 세계는 아주 산이니까 아무리 무엇을 유혹을 해도 글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명예를 유혹을 하든 뭐 물질로 유혹을 하든 무엇으로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는 이유는 더 큰 세계를 봤기 때문에 요지부동이에요.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창조의 원리가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진흙의 원리,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셨다는 것을 추하게 생각하면 추하지만, 우리는 다 부모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내 손이 약손이야. 모기가 물을 때 여러분 왜 자기 집 더럽게 그 침 발로? 응? 모기가 물고 벌레가 물으면 일단은 갖다 대는 게 침이잖아. 더러워 죽겠는데. 응? 근데 자식들까지도 침을 있는 대로 갖다 비벼서 발라줘. 근데 모기 독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침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줄 때, 아니면 요한복음의 20장의 19절 이하로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같은 이런 원리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더 많은 걸 받고 더 많은 걸 해야 이렇게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인자에 있던 것을 너희가 볼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인자가 창조 때 있던 것을 가려고 하는 걸 미리미리 영적인 걸 얘기했지만 그들은 못 알아들은 거야. 수준이 짧으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싫어 못됐어 하고 이단 산단만 찾지 말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는 무엇일까? 적을 치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적의 성격과 성품을 알아야 칠 수가 있어. 호랑이가 어떤 곳에 나타나지, 곰이 어떤 곳에 나타나야 포수들이 그걸 잡을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배척이 아니라 무엇을 강론하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렇잖아. 날마다 나쁘는 뭘 멍겨 이런 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들은 날개 없는 천사 강조하고 있다. 그럼 어디에는 또 원리 강론 쪽에서 천사가 막 이런 천사도 있다, 대천사도 있다, 저러 있다. 아, 조상들이 보니까 다 저기 돼 있다. 이래서 다 나온 게 여러분들도 그들보다는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 말이야. 우리가 만날 이단 3단 차고 있는 S천지라든지 큰대자 쓰는 진리라든지 이렇게 뭐든지 다 이렇게 숫자 갖고 와서 그들에게 우리가 2단 3단 찾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들보다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안 되잖아요. 아십니까? 더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육의 원리를 이제 가르치셔요.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자, 이 시기엔 막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또 어른들은 이렇게 창조의 원리 창세기를 갖다가 요한복음을 갖다 이러면 믿는 자들에게 이해가 쉽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 전설 따라 삼천리. 응? 이거 얘기해줘야 알아. 영혼이 푹 떠나가서 이랬댔더라. 마귀는 어떻게 막 살아나는 줄 알아? 또 죽이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 터미네이트. 이래야 되는 거야 그게. 그래 빨리 알아듣지. 응? 그거 죽여도 용감의 집으로 또 살아나더라. 아, 우리 영혼이 떴다. 젊은이들 변화시키려면, 하나님 믿게 만들려면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아바타, 인셉션, 꿈에서 꿈으로 또 가더라. 매트리스, 이게 다 젊은이들이 지나간 시절에 좋아했던 것인데 지금은 점점 더해. 영혼의 세계가 점점 영화 감독들이 더 기록하고 있고요, 만들고 있고요. 이혼에서 빠져서 저 영혼으로 싹 들어갔더라. 그래갖고 갑자기 이 남편이 저 남편으로 바뀐 거. 응? 그래서 그 남편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어떻게 영화 감독들이 그렇게 묘사해서 만들겠어요? 영들의 세계를 알아야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통화처럼 이야기해주고, 어른답게, 또 무법자는 무법자답게, 운동하는 운동선 운동사답게, 검도는 검도답게, 이걸 쫙 해줘야 기술자는 기술자답게. 그래야 그들 중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된다고요. 사명자가 왔을 때 여러분이 아는 사실만 물으면 참 반갑고 기쁜데, 여러분이 전혀 대해보지 않은 것을 상담할 때에 꽉 막히는 거예요. 꽉 막힐 때 성경 믿어 이러고 칠 거야? 그가 가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벽창호. 내가 벽을 보고 얘기하지. 내가 당신을 찾아온 게 잘못됐어 이러고 갈 거 아니야. 공자명주할 다 큰 사람이 와서 묻거들랑 여러분이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모든 걸 통달하게 하시더라고. 이종은 엄청나게 서양 철학 회장이든 동양 철학이든 다 마스터하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살리신대잖아. 다음 시간에 복습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 영육의 원리 응답 줬던 것을 잘 하시고,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매일매일 배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설교를 하는 것이 진짜 명설교는요, 비유법을 많이 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비유 빼면 설교한 적이 없어. 율법의 설교를 빨리빨리 내려놓도록 연습하세요. 왜 세계로 신학교 설교학 시험 볼 때 자꾸 이렇게 비유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낙점 주고 지적하겠어요. 비유 설교들을 많이 하시라고. 그래야 초신자를 구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